제가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이제 관객들에게 사회자가 숫자를 속으로 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계속 숫자를 세면서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얘기하라고 해요. 그럼 단어를 딱 얘기하는 순간 몇 가지 셌는지 물어보면 다 제각각 다르겠죠. 어쨌든 내가 그 단어를 말하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숫자 세는 게 계속 진행되던가요? 아니면 멈춰지던가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당연히 멈춰지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고백할 때에 나의 불신앙의 생각이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시간들이 하루에 없어요. 끊임없이 내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나의 영혼이 각인되어지고 내 생각이 각인되어지는 우린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오다 보니 우리 삶 속에 그런 열매들이 자꾸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또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가운데 아멘이라 고백하시고 또 그 설교의 말씀 중에 오는 그런 말씀들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세기 25장을 보고 있습니다. 두 파트로 나뉘어진다고 했죠.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제 비교가 되어지는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제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무리는 그 후대인 이삭에게 지식 전달 차원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겪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전달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사라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를 지내고 하나님 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가시면서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렌즈가 누구에게로 조명이 돼요? 이제 이삭에게로 조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작, 이삭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 보면은 이제 이 두 족보가 비교됩니다. 한 사람은 이스마엘, 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왜 그 시작을 이삭이 얼마나 축복받았고 잘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거든요. 그러나 하나는 사라에게서 낳은 또 하나는 하갈에게서 낳은 이제 그 두 아들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면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요. 또 19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하면서 이삭의 족보에 대하여서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제 이삭의 여정이 뭘로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이삭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럼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안다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고백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지금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것으로 유명하죠?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동시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알기로는 이삭은 언약 안에 있는 자, 이스마엘은 어떤 거의 대명사죠? 언약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럼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는 일마다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이 안 풀려야 되잖아요. 불치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사고를 맨날 치고.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거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아들을 낳는데 몇 명이나 낳습니까? 12명이나 낳습니다. 이따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삭은요, 그 복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돼요? 이삭은 임신하지 못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이스마엘은 12명이나 막 낳는데 이삭은 한 명도 못 낳아요. 뭐 지금도 아이를 못 갖는다라는 것은 크지만 지금 이 시대 때 아이를 못 갖는다는 것은 아예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걸 저주라고 봤어요. 그럼 지금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망해야 되잖아요. 또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끔찍한 교통사고로 죽었다면서. 하나님 안 믿더니 잘 됐다.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더니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137세나 살았어요. 그리고 막 질병에 암에 걸려서 막 고통스럽게 병으로 힘들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17절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 잘 살았어요. 별일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드러난 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반응은 항상 조금 이제 당황스럽죠. 우리는 항상 어떤 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축복을 받고 언약 밖에 있는 자는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물론 자녀가 많았고 그리고 오래 살았고가 복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복의 개념은 뭡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고통 당해야죠. 망하고. 근데 오늘 이스마엘의 가문의 스토리를 보면 오히려 나중에 이삭의 여정보다 그냥 별 일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크게 다루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삭의 여정의 시작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지금 아이를 잘 낳는 거. 이때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최고 재산이었죠. 근데 언약 밖에 있다라고 알고 있는 이스마엘은 자녀를 많이 낳고 그리고 장수하면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죽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11절에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하지만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결국 몇 세에 낳냐면요, 60세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어떻게 찾았는데 꼭 자기 시어머니 같은 거를 딱 잘 찾아갖고 왔는지. 우리도 이삭 갔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삭도 어때요? 20년 걸렸어요. 20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크기와 내용이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가는 여정이 언약의 여정인 겁니다. 사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벌인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혼인 잔치가 그게 얼마나 지금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기 싫어했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런 단어들을 얘기해도 우리에겐 그렇게 큰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내게 자녀가 없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12명이나 자녀 있고, 우리로 따지면 안 믿는 사람들은 집이 몇 채가 있고 저렇게 잘 살고, 근데 나는 지금 20년 동안 내 가정, 내 자녀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말이야 맞지만 이게 무슨 축복인가 싶은 거죠. 그래, 언젠가는 좋은 일이 오겠지 하고 버티는 것뿐이지, 정작 오늘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거의 실종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뭘까요? 대부분 이런 느낌입니다. 권선징악. 여기서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이삭을 축복하고. 누구를 저주줘야 돼요? 이스마엘을 저주주고. 근데 우리가 지난 창세기 보면서 아시겠지만, 하갈을 이스마엘과 내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에게도 살 길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축복 줄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또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어떤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 위해서 그거 못 받은 사람 옆에 가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불신자들보다는 내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불신자가 전교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1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암암리에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한층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보다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큰 거 바랍니까? 적어도 불신자들 앞에서만큼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잘 사네, 이런 얘기 정도는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그런 게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만, 지금 이삭이라는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됐고, 그 새로운 세대가 시작하는 데 앞서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줬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를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이 창세기를 누가 읽는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처한 현실이 뭐예요? 광야라고요. 출애굽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기는커녕 더 어려움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여러 강대국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가는 곳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들이 막고 있고 그런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가 축복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잘 사는 것 같던데 왜 나만 이렇게 유난을 떨어야 됩니까? 이 날씨 좋은 청고마비의 계절, 이제 가을이죠. 이제 이번 주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가을이 왔구나. 금이 좋은 가을에 나는 왜 금요일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하나님 되게 축복 주세요. 우린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많이 실망을 하게 되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드리고 또 내가 믿음을 열심히 갖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축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핀트가 다른 거죠. 이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 따라다녔던 무리들,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실망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유와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또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하니까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축복, 그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보란듯이 우리의 어떤 대단한 제국을 만들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축복받았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그냥 그렇게 힘없이 죽으셨어요. 뭔가 반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힘없이 끌려가니까 그 배신감에 예수님을 더 못 박아라 라고 한 것이죠.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무리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복,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 은혜를 우린 또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며 죽은 자를 살리신 어떤 그런 대단한 일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그 은혜가 내게 임한 것,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차라리 물을 가르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초대받은 왕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잔치 속에서 기쁨이 풍성함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걸 은혜라 부르고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삭에게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와 실력이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원인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원인이고 그 결과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한 문장을 계속 외워내는 여정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큰 이름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어린 나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라고 외치는 것과 인생을 70년, 80년 그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예수가 정말 내 인생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 깨달음의 깊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 믿음이 반석과 같이 만들어 거기에 뭘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그리스도 외치면 뭔가 짠 어기면 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분명 이런 여정들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실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니 목사님 아는 이야기를 왜 또 하시나요? 우리가 이걸 알지만요,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사실은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또 내가 복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선민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 됐다라고 정말 믿는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 정죄라는 것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두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죄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물론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죄입니다. 또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어기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르는 원죄라는 그 단어 자체가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린 그걸 원죄라 부르죠. 그럼 원죄가 뭡니까? 그럼 원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처음에 인간이 최초에 범죄했던 그 장면을 보면 뭐가 원죄인 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가장 궁극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선악과 따먹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너에게로부터 숨기시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 그 말을 듣고 나서 지금 내 현실, 내 상황, 내가 지금 처한 문제를 보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보기에 심히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린 이런 상황에 매번 놓여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선악과 몇 개 드셨습니까? 저도 한 몇 박스 먹은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범죄라는 말의 그 죄는요, 내가 오늘도 정답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단순히 염려라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염려하냐는 거죠. 왜 걱정하냐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으로 들리냐,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시원찮아요. 하나님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딴 데 보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께 그렇게 들려요. 지금 그 행동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되게 만든 아주 치명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처음부터 했던 범죄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마귀에게 속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이라고요.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얼마나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깨닫는 게 은혜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졌다가 그걸 탕감을 받았는데, 더 와닿게 얘기하면 그 1만 달란트를 우리가 매 초마다 또 빚지는 거예요. 또 1만 달란트, 또 1만 달란트, 또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돈이 되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한 50조 원 정도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자만 해도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내 장기를 팔아도 50조 원 해결이 안 돼요. 1만 달란트는요, 크다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죄의 대가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염려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계속 1만 달란트를 계속 탕감받는 자예요.
그런 나임을 아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어떤 자리에 있나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그게 우리의 실력이고, 그래서 더더욱 복음 안에서 은혜 입은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치명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 나는 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난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그 도우심 없으면 또 돌아가서 내 삶의 교회 현장에, 내 직장 현장에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냐? 나에게 복음에 풍성한 것이 없어요. 나의 체질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게 내 실력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내가 완전한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셨다는 거죠. 나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 나가시는 그 여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정이라는 말은 때론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거,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염려하면 뒤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염려하면 지옥 간다, 염려하면 끝,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염려하지 마라는 말은 거기에는 용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너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실력 갖고 있는 우리를 난 알고 있어 얘기하는 거죠. 용서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럼 뭐 계속 염려해도 되겠네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필요 없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대하여서 그러는 것처럼 자녀가 100번 잘못하면 99번째는 용서 안 해주시렵니까? 용서해 주죠. 그러나 그 잘못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부모의 뜻이 아니듯이 하나님도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올바로 안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 택하심 받았지가 나에게 우월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그래 난 택함 받은 자녀, 너희는 지옥의 땔감. 그건 택함 받았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라는 건 내가 믿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충성했고 그래서 충성하지 못하고 올바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과 정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된다. 너의 힘을 가지고는 안 된다. 너의 결단과 너의 열심과 너의 성실 가지고는 할 수 없단다. 내가 너를 구원했듯이 또 그 여정 또한 하늘에서 오는 그 보호자의 힘을 너가 계속 힘입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가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오직 예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 대하여서 또 내 앞에 바라보지는 그런 현실과 상황에 대하여서 정답은 알지만 참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실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매번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습니다. 선악과 따먹어 놓고 너 뭐했다, 너 거짓말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꼴인 거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 앞에 하나님께서 니나 잘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런 너를 위하여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한 그 죄책을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내가 너의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염려의 자리에 서 있지 마. 너가 그 은혜에 붙들린 자임을 기억하렴. 그래서 저는 단순히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걸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비판의 자리에 있다, 정죄의 자리에 있다, 내 자녀를 보면서 제가 왜 저럴까,
이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 내 상태는 은혜를 묵상하기보다는 내가 획득하고, 적어도 내가 비판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보단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이게 잘못됐고 그런 얘기를 하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 안 드세요? 그럼 니는? 가정 안에서 누가 나를 비판해요. 가정 안에서 뭐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하고 잘못하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속으로 그럼 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가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한테 막 뭐라고 하면 이제 엄마가 그때 잘못했던 거 하면서 엄마도 그때 그랬었잖아. 그럼 이제 할 말이 좀 없죠. 넌 잘해. 이렇게 되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럼 택하심을 입은 자의 믿음의 반응. 21절 보면은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을 20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했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또 이거를 이게 순서를 또 바꿔서 이해해요. 기도했더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자는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요. 위기 가운데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그거 내가 택함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반응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한 주간에 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네, 별일 없었어요. 잘 살았어요. 저는 그 대답이 꼭 좋은 대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살았다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말이냐면 그냥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방법과 노하우대로 잘 해결됐고 별일 없었습니다, 이거죠.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내 방법이 통하지 않게 해요. 내 가치관과 말씀이 부딪히는 그 자리 앞에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밀어내셔서 그 앞에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리로 이끈다는 거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고 여호와는 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쉼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의 만남, 관계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도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지만, 그 문제를 보면서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과 감정들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게 나를 더 쉬지 못하게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어떤 의도를 갖고 저렇게 얘기했을까? 그래도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열받네. 그런 것들이 막 쌓이고, 또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때 집에 돌아가면 내 남편이 아이고 오늘 힘들었지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까? 아니면 내 힘든 짐에다가 자기 짐까지 더 얹어줍니까? 계속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은혜 입은 자였기에 문제 앞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간구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속에서는 모두가 다 억울할 것입니다. 다 억울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 억울함을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상해서 말이 안 돼요. 그 억울함, 누가 그 억울함을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공감해 줄 수도 없고 공감해 줄 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알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내가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나의 간구를, 나의 아픔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께 아뢰을 때 거기에 참된 쉼이 있는 겁니다. 22절에도 그렇게 해서 임신을 했는데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죠.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뭐 얼마나 싸웠길래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리브가의 배가 막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지금 이삭의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그냥 잘 살았습니다. 12명 아들 낳고 그냥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가 성경이 말하는 이스마엘의 삶의 전부예요. 우리가 바라는 인생 이런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인생 말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하나님 저 큰 거 안 바래요. 그냥 적당히 이 정도만 살다 가게 해주세요.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삭이 하나님 저도 이스마엘 같이만 딱 살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실까요? 아니야.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내가 언약의 가문으로 널 불렀어. 여러분들 자녀가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인 자녀가 나 중학교 보내지 마세요. 이 정도로 전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쿠팡 알바 아니면 뭐 요즘엔 신문 배달 이런 거 없죠. 예전에는 그 신문 배달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그런 알바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엄마 용돈도 드리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 생각했다. 너의 아버지를 보면 너는 공부머리가 아니야. 지금부터 돈을 벌렴. 이럴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런 특별한 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꾸 어떤 자리로 몰아가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또 그 아래 보면 갑자기 이삭의 여정 가운데 뭐가 툭 튀어나오냐면 야곱이 또 튀어나오죠. 야곱과 에서가 뜬금없이. 지금 야곱과 에서가 지금 나온 것도 지금 뭔가를 강조하기 위함이거든요. 야곱과 에서가 배에서 이렇게 싸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태어납니다. 사실은 야곱이 뭔가 자격을 갖추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장자권 이야기가 나와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기 때문에 마땅히 축복을 받아야 될 모든 이유와 근거가 누구에게는 있었어요? 에서에게는 있었어요. 에서는 뭔 짓에도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첫째 장자에게 모든 축복이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야곱에게는 그 축복을 받을 그 어떤 이유와 근거도 없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누굴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어겼기 때문에 망했고 야곱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복받는 차원을 지금 강조하는 내용보다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택한 입은 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을 지금 보여낸다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내가 그 한 사람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뭘 합니까? 발목을 잡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그것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럼 나 택함 받은 건가 아닌 건가 그런 의심을 가지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복음 앞에 그래 맞아 아멘이라고 고백된다면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왕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지금 초대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초대됐다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은 고작 초대받지 않은 사람 옆에서 나는 초대됐지롱 이러고 있고 거기 안에서 지금 음식을 먹지 않고 지금 배를 고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절도 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 왜요? 왜 에서를 더 사랑했죠? 그가 사냥한 고기를 사랑했어요. 그 고기가 좋아서요. 뭔 소리입니까 갑자기?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죠? 야곱이야. 나중에도 그래서 야곱한테 축복하지 않고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그 눈먼 노인네가 팔 막 만져가면서 냄새도 맡아가면서 너 에서야. 난 무조건 에서한테 줄 거야. 내가 막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선호대로 얘가 복을 받아야 돼. 그걸 어떻게 뒤집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으로 뒤집어요. 이게 우리의 사실은 연약함인 거죠. 또 야곱도 굳이 그렇게 막 속여가면서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요. 은혜 입은 자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 상황, 내 모습을 보니까 나에겐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고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계속 노력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나의 노력. 근데 하나님은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으로 안 돼. 세상 말로 야곱 생애로는 글러먹었어. 그래서 야곱을 죽이시고 넌 이제부터 뭐야? 이스라엘이야. 야곱 갖고는 안 돼. 네 노력으로, 네 열심으로, 네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은 그 시작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거예요. 내가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은 그 시점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얇습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그 여정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도 있었지만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여정을 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변명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나를 만드시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 이 말은 그럼 나 택함 받은 자 맞나? 청함은 받은 것 같은데 교회는 와 있는데 나 택했나 안 택했나 그걸 의심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택함 받은 자임을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그 강단 말씀의 본문은 한 3가지 정도 파트로 나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지금 흐름이 같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번 한 주간 읽어보셨겠지만 초대된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오기를 싫어했어요. 이상하죠? 이상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앞에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만 봐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게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불러 모으시는데 우린 그게 오기가 싫습니다. 왜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예배 안 온 사람, 초대 안 받은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우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목회자로 묶어놔서 제가 지금 사실 여기 있지. 아마 저도 뭐 이제 직장 생활을 했으면은 뭐 여러 가지 핑계들과 이유를 대고 아마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체질이 이 혼인 잔치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오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또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라든지 새신자들이 왔을 때 그건 상당히 놀라운 일인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여기 지금 와 있겠습니까? 심지어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앉아서 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알아듣기라도 해야 재밌는데 못 알아들으면서 매주 와 앉아있다? 굉장히 갈급하고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무슨 소식을 전달해 줘야 될까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기 싫어하니까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혼인잔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래서 오찬이고 소도 있고 살찐 짐승도 있고 거기에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까지 얘기해 줬는데 뭐라고 말하냐?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또 밭으로 가거나 사업하러 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대요. 이 정도면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아니 그냥 죄송합니다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데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더라.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일이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가 됐고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얘기해줘도 지금 당장은 내 밭으로 내 사업하러 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혼인잔치의 가치입니다. 지금 돈 벌러 가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공부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삶 속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지금 혼인잔치라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는 갈등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과 문제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은혜가 너에게 풍성하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구나.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겪게 하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삶 속에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뭐 대단한 걸 하기 이전에 자기 객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이라고 쓰는데 내가 지금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만 알아도 돼요. 내가 지금 이 혼인잔치에 초대됐는데 가기를 싫어하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사업 밭으로 가는 게 나구나라고만 깨달아도 커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원수됐던 나구나라고만 깨달아도 크다니까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럼 내게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좀 방황하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뭐 합숙을 갔다 온다든지 뭐 수련회 이런 데 갔다 오셔서 앞에서 간증하면서 막 옛날엔 내가 어땠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고, 또 찬양 집회나 이런 데 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게 되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뭐 본드를 불었다든지 뭐 오토바이를 좀 타고 다녔다든지 이렇게 사고를 친다든지 이런 일 없이 그냥 뭐 부모님 밑에서 그냥 모범적이란 모범적이게 그냥 쭉 자라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나도 좀 이렇게 타락 좀 해볼 걸. 그래야 이 감동이 클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놀랍고.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힘입고 나서 보니까 그 감동이 너무 커요. 내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어떤 세상적인 타락이었어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것만 내가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나는 그런 거 안 했기 때문에 뭐 천국 가는 건 뭐 이미 보장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말 죄를 알고 나서 보니 그래서 새벽 예배 때 151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자기 혐오 아닙니다, 이거. 자기 혐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 내용들이 진짜로 와닿기 시작했어요. 뭐 담배를 피거나 뭐 마약을 한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타락의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실하게 살았어요. 아, 이 벌레 같은 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았어도 내가 그 은혜와 그 힘을 입지 않으면 나는 오늘 또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인 것을 계속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의존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적이게 됩니다. 의존적이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적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엔 답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붙잡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복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내 후대에게 전달하는,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럼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후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존적인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초대된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길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래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시 말하면 그 조건이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나에게 조건이 없다, 내가 축복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께 의존적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 이걸 뭐 기도라고 하죠.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살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렵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니까요. 근데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가 인지된 사람은 이게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나중에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데, 겸손, 이런 삶을 살아서 믿음을 증명해 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닙니다. 겸손해야 됩니다를 강조하고 싶은 것도 절대 아니에요. 왜냐? 우리 실력은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정말 알게 되면 그게 삶 속에서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지냐? 겸손으로 나타나져요. 내가 항상 맞고 내가 옳고 니는 틀리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이 내 가족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겸손, 온유, 화평, 인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겸손하세요. 절대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불신자들이 봤을 때 훌륭한 인격의 모습으로 나타나지기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은 사실은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왔는데 억울해하고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못 살겠어 하고 철창을 막 부수려고 하지 않고 모범적이었어요. 그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억울하잖아. 그럼 편지를 막 열심히 써서 보내니까 저 위에 뭐 연줄이 있나? 근데 오히려 그 편지 내용은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낙심하지 마. 이건 너의 영광이야. 오히려 그런 편지를 써요. 나는 감사한다.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그리스도 예수에 나는 죄수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 그러니까 바울한테 도대체 그 예수가 뭡니까? 그래서 바울은 씨에 굳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었고 새는 하늘에서 물은 물고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으나 자기네들이 와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뭐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전도는 그런 맥락을 우리 삶 속에서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질 때 그게 우리 삶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까지 지금 가져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먼저 택했다.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알죠. 근데 그게 지금 오늘 내 삶 속에 인정되지 않으면 그게 선민사상으로 율법주의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정죄하는 비판의 모습으로 나오니 그럼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행위를 제가 또 역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예배 안 나오면 실패합니다 라는 한 문장보다는 내가 지금 예배라는 혼인잔치라는 가치를 모르면 결국은 그 은혜의 풍성함 없이 또 내 힘으로 이걸 채우려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와서 그 예배의 가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은 있지만 결국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의존적이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나는 매일 힘입고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나임이 고백되어지니까 그게 삶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겸손의 모양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지고 그게 심지어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나타나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세 번째, 그럼 왔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 사회의 문화를 모르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황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식장에 왔는데 축하해주러 왔는데 양복 안 입었네. 야, 제 발다리 묶어갖고 어두운 데 가둬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와주신 것만 해도 땡큐인데.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예복을 누가 준비하냐? 초대한 사람이 준비합니다. 물론 입고 오는 분도 있지만 이건 특히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 때는 왕이 직접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고 그 예복이 무슨 정장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위에 이렇게 겉옷같이 입는 거예요. 안에 뭐 입었더라도.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교회에 와 있어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힘입는 것을 보고 예복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할 말이 없죠.
잔치에는 와 있으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정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나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우린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누려라. 혼인잔치를 누린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 삶, 내 가정, 나의 현장,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오늘이라는 현장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나면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적은 일, 그건 작아서 작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뤄 가시고자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스킬과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 영향력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청와대에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복음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 필요로 하지 않고도 세계 복음화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복음화 하시고 싶은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주인이 다른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의 소유인 달란트를 종에게 맡겼죠. 맡긴 이유는 그 주인의 의도를 알고 그 적은 것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맡겨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맡겨졌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배우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걸 맡기셨어요? 좀 좋은 거 맡기죠. 그런 얘기할 때도 있죠. 왜 쟤는 5달란트인데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왜 다른 남편들은 뭐 교회 같이 나오는데 왜 우리 남편은 나를 교회 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핍박합니까? 우린 그런 불평할 수 있어요. 다른 자녀들은 저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왜 내 자녀는 교회도 안 나옵니까? 우린 그런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금 내 삶 속에 나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항상 복음은 내가 저 사람을 살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살리기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걸 힘들어서 그럼 하나님 내가 뭘 해드릴까요? 그럼 요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절대 복음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외면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면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모양은 마치 뭐와 같냐? 1달란트 받아서 밭에 묻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삶 속에 누리면 사람은 각자 자기 자리를 딱 찾아갑니다. 심지어 불신자 남편이 불신자 가족들이 봤을 때도 정상적이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사실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은 없을 정도로, 사실 왜냐? 그 축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